안녕하십니까. 2월 9일 목요일 말씀 묵상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또 저에게 주실 말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마,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될 것인지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따라 순종해가는 삶을 살도록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27절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시는데 눈먼 사람 둘이 자이세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면서 예수를 뒤따라왔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눈먼 사람들이 그에게 나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들이 예 주님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다짐하셨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지역에 퍼뜨렸다. 그들이 떠나간 뒤에 귀신이 들려 말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께 데리고 왔다. 귀신이 쫓겨나니 말 못하는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 무리가 놀라서 말하였다. 이런 것은 이스라엘에서 처음 보는 일이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는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네, 오늘 이제 말씀은 이제 이 내용은 눈먼 소경 두 사람이 이제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자기들의 이 어려움을, 이 눈먼 것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귀신이 들린 사람을,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이제 데리고 와서 이제 그 사람의 있는 귀신을 쫓아내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는 그러한 얘기가 됩니다. 자, 여기 지금 여기 지금 눈이 먼 사람이나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귀신이 들린 저기 말을 못하는 사람이나 또 이렇게 된 이 상황들을 두고 이제 하나는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여기서 말 못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했냐면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이제 역사를 주님께서 하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그 두 사람, 눈먼 두 사람을 놓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저들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쫓아오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뭐 이렇게 듣고 뭐 이렇게 해서 따라올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저기 소문을 듣고 또 지금 예수님이 어떤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됐었을 때에,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고 이들도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나름대로의 주의를 가지게 됐겠죠. 그래서 이분에게 이제 나와서 이제 외치는 거죠. 이들이 이제 눈이 멀었는데 지금 눈먼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 시간들, 요 과정들은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
쉽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뒤따라가면서 이제 외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반문을 하십니다. 너는 내가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들이 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예수님이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기에 지금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들이 가진 어떤 믿음의 어떤 분량을 얘기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한날 어떤 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살피고, 그리고 이분이 메시아라는 어떤 그러한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됐었을 때 자기들 안에 생기는 어떤 가능성,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 가능성을 보지 못했다면, 그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지 않았다면 이들은 예수님을 찾아올 리가 없죠.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했을 때 당연히 이들은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아니 못 믿겠는데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것을 가지고 너희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런 것을 볼 때에 예수님 여기에 나오는 것이 지금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냐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측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이만큼 따라온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이 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냐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보신 것이죠. 그렇게 하시고 그들이 지금 이렇게 이 눈이 떠지는 것은 그들의 믿음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또 알려 주시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엄중히 말씀하시기를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전 이게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동안엔 눈이 멀어서 앞이 보이지 않았던 이 두 사람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들이 갑자기 눈을 뜨고서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계속 가서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여기에 지금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왜 굳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요게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겠어요? 자, 이거는 이제 그 다음 이제 맥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뭐냐면 귀신이 들어와서 말을 못하게 만든 사람, 그렇게 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을 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신 거지 않습니까? 이 귀신이 이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당시 세계관 속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 말 못하게 하는 것을 이제 귀신이 붙어서 그렇다라고 이제 보게 되는데, 이것이 그에게 어떠한 그러한 상황이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귀신이 쫓겨나서 이 사람이 말을 하게 됐다라고 하니까 많은 무리들이 그걸 보고 이스라엘에서 처음 보는 일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두고 바레바 사람들은 귀신이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자,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한 겁니까? 왜곡시키고 그 다음에 방해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위축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러한 정황들이 생길 것을 예견하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얘기하지 말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것을 얘기하지 말라고 엄중히 말했다. 그것을 제한시키더라도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은 어떻게 해요? 막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지금 이 27절에서 31절의 이 내용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두루두루 여러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온갖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여기 마태는 기록하고 있죠. 이러면서 이제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여러 가지 이 묶여 있는 자들, 주저앉은 자들, 피곤한 자들, 고난 사람들 이러한 모든 자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기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냐면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주인에게 요청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여기 지금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기득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가짜 뉴스를 펴서 여론을 조성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이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생기는 놀라운 이러한 그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일들은 어떻게 해요? 막히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예수님은 거기에 또 하나를 더해서 이제 하나님께 더 구해가지고 더 많은 일꾼들이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놀라운 좋은 소식을 전하도록 하나님께 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악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또 압박을 가하고 위축되게 만들려고 하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놀라운 그 복음은 계속해서 더 퍼져 나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이제 내일 볼 그 말씀 속에서는 이제 12제자 얘기를 여기다가 지금도 넣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12제자가 전도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지금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제자들 바로 그 제자들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안 나가고 다른 사람들 내보낸다는 얘기가 아닌 거죠. 보내주십시오 했는데 본인들이 이제 나가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7절에서 예수님께서 30절에서 엄중히 그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라고 했지만 그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좋은 소식이 퍼지는 데는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일단 이것으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딱 터지는 것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일을 막으려고 했어도 결국은 예수님은 계속해서 다니시면서 이 사역을 진행하시고 예수님에게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제자들에게서도 그 일들이 더 확장돼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이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붙들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바로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좋은 소식을 복된 소식을 우리가 또 여기저기에 전해줘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 어려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희망이 세워지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또 주님 앞에서 헌신해 가야 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저는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이 좋은 소식이 복된 소식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어떠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퍼져나갈 것임을 또 이렇게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참 기독교인으로서 위축되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데, 주님,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아버지 이 복된 소식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도 누릴 수 있을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또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계속해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